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9월 26일 주일 예배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오늘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찬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찬양해. 아멘.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앞에 광야같이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다 은혜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아버지 구석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주여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골방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골방에 임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주여 손잡아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은혜와 잃어버렸던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1대1의 은밀한 나만의 회막을 갖고, 은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회막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혹 마음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오늘은 무슨 운동 구호 같죠? 자, 오늘 제목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마음에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뭐 저는 김재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환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이렇게 화면 보시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름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시작. 재환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재환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야, 좋죠? 벌써 에너지가 확 오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TV에서 유퀴즈라는 그 예능 프로의 그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여보 저 사람 참 대단해요. 저 사람 참 대단해요. 저거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보니까 정말 이 청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카이스트에서 그 수학 문제만 풀던 이 공대생이 22살짜리 대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남자 모델이죠. 근데 아직 전문적으로 모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이 무작정 프랑스 파리로 모델 그러면 이제 파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그 파리로 이제 가가지고 모델 에이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맨땅에 그냥 헤딩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맨땅에 헤딩하다가 모든 남자 모델들의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생로랑이라고 있어요. 이 생로랑제 이게 무슨 생로랑이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입생로랑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입생로랑이라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생로랑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생로랑의 한국인 한국인 남자 모델 최초로 그 런웨이에 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 친구가 모델로 데뷔를 하고 모델 워킹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냥 데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한국인 남성 모델 최초라는 것도 특별하지만 이 청년이 카이스트를 다닌다는 것도 모델로서는 특이한 이력이죠. 이 카이스트는 공부벌레잖아요. 공부만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델로서 아주 특이한 이력이죠. MC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느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그렇지 않았대요. 원래 그냥 중학교 올라갔는데 너무 그냥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그랬는데 그 중학교에 일진 애들이 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막 왕따를 시키고 뭐 괴롭히고 막 그 일진 애들이 이렇게 급식해 줄 때는 밥도 안 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다 먹기도 하고 너무 학교에서 그 괴롭힘을 당하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중학교 시절을 너무 힘들게 이 친구가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무시를 안 당하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교과서를 다 외워버릴 정도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이 친구가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을 하냐면 18시간 했대요. 18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그냥 다 외워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요,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마칠 때쯤이면 때 되니까 반에서 2등을 하더래요. 그냥 아주 평범한 친구였는데 그 이후로도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수재들만 간다는 카이스트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는 이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좀 다루셨더라고요. 괴롭힘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공부를 택했다니 보통은 모든 일을 회피하거나 엇나가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쩌다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할 사람이셨네요 라고 다뤘어요. 22살 된 한 청년의 인생 이야기는 아무리 힘들고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 고난을 대하는 이런 태도와 가치 때문에 제가 그 댓글에 참 이 마음이 공감이 됐는데 어쩌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성공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성공 못하겠어요?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시련과 고난도 있고 불리한 조건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 불행하다고 나는 재수 없다고 운도 참 없다고 이런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난 참 불행하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로 들어가서 2달 동안 여정을 가졌죠. 그래서 2달 만에 시내 반도의 최남단인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그들이 머물렀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그 율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러요. 1년 정도 머물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마도 익힌 것이 아닌가.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마 그것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부 광야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이에요.
그 가데스 바나 이렇게 멀리 보면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됐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 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이 땅을 주셨으니까 너에게 준 거야. 이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북쪽 끝까지 두루 다니고 돌아다니고 정탐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정탐 보고에 관한 내용이죠. 때로는 여러분 앞을 모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신다면,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 필리핀 이민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땅에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를 하나님이 미리 조금씩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힘든 일도 있네요.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저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예정이에요? 주님, 제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왔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시련과 고난들과 눈물들 앞에서 저는 이곳에 오는 것을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저런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사명 앞에서 좀 더 쉬운 길을 찾는 그런 비겁함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미리 모든 걸 다 선명하게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알려주시고 구름 기둥 봐라, 불 기둥 봐라,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필리핀에 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곳 생활의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 핑크빛 꿈을 갖고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살면 영어도 배우겠고 또 인건비도 싸니까 이것저것도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와서 생활하다 보면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많이 또 겪게 되고요. 한국과의 그 인프라와 문화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곳 생활을 버거워하다가 1년, 2년 만에 고생만 하다가 떠나는 분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마음에 확신만 선다면 주님을 믿고요, 주님을 신뢰하고요, 그냥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앞을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델 최현주 씨가 카이스트 수학 전공인데, 만약 여러분 수학 천재니까 만약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런 체구에 굉장히 말랐더라고, 몸이. 이런 체구에 내가 이런 경험도 없고 내가 걷는 것도 어떻게 걷는지 모르고 프랑스 말도 모르고, 그렇게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요, 그 꿈의 무대인 생로랑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머리만 좋다고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여러분의 짧고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여러분 그 기회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그들에게 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득이 안 됐어요. 도리어 그들의 작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해로움이 됐습니다. 미래를 알아버린 게 해가 된 거예요.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정탐꾼들도 커다란 포도송이를 들고 와서 모세에게 확인시켜 줄 정도로 이렇게 큰 포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포도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얘기죠. 정탐꾼들도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으니 그 땅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포도송이만 컸던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요 그 땅에 견고하고 커다란 성들도 있어요. 저렇게 높은 성을 어떻게 정복하지? 저렇게 크고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지? 그들은 잘 갖춰진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잘 훈련받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 중에는 매우 키가 큰 거인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가나안 부족과의 이 전쟁을 생각해 보니까 질 게 뻔한 거예요. 야,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어? 저렇게 군사 조직이 잘 돼 있고 무기가 좋고 성들이 저렇게 크고 견고한데, 야, 이거 불가능해. 야, 우리 다 죽을 거야. 우리 소용없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막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인족들 앞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비교해요?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메뚜기라고 그래요. 메뚜기. 그냥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인족들 앞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도, 그 거인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시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냐고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진짜입니까?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면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관점과 그들의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 말하건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 대단해.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큰 의미 두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관점, 그런 시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비교해 보면 승산이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남들보다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젊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보다 많이 갇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따지는 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 조건들만 보십니까? 믿음의 사람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부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90% 정도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요? 90%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인가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관점을 바라보잖아요. 수년 내에 이 땅에 정말 수많은 한인들이 찾아오게 된 그런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잘 준비하십시오. 그냥 넋놓고 있지 마세요.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은 곤충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나아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 덩어리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져서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한 것들로 만드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에 흔들리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불평에 흔들리지 말라. 12정탐꾼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들어도 포도송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대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포도 재배를 위한 굉장히 적당한 기후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 수확이라는 게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포도 수확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저 밑에 사람들 보이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참고,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에는요, 매년 9월이면 포도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를 갖고 샹들리에를 만들어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샹들리에를 만들어서 축제를 열고 막 이렇게 판매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면 저런 걸 걸어놓고 축제를 하겠습니까? 예로부터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정탐꾼들도 놀라서 그 포도송이를 나무에 끼어들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혼자서 들기 힘들어서 두 사람이 끼어갖고 왔다고. 이런 거죠. 그렇다면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분명히 보고 느끼고 왔단 얘기예요. 1년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 여기 살면 정말 좋겠다. 여기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여기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아니,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는 본인들이 너무나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다 죽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 우린 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들이 악평하며 한 말에 틀린 점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냥 찾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그 땅이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결과를 마치 자기가 다 본 것인 양, 진리인 양 말하는 것, 틀린 거예요.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과 같이 경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수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이든 해보기도 전에 패배자의 마음으로 가면 그런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둘째,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 말 틀린 거예요. 키가 큰 사람들 많았겠죠. 근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다 거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거인은 여러분, 틀린 말, 가끔 잘못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뭘 다 그렇게 말해?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몇 사람이, 자기 포함해서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세부 사람들이 300만 명인데 무슨 다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말 안 해요. 틀렸어. 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사람의 생각이 다 그렇게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전염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다 거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크게 보이는 것,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게 보여서 자꾸 과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들, 부정적인 말들, 실패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꾸 더 과장하고 더 나쁘게 말하는, 더 비관적으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공한 거 있나 보세요.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런 말이 휩쓸리는 사람들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흔들리는 사람도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좁은 필리핀 세부 교민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헛된 말들에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에 흔들려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갑니까?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불평을 듣고 일단 집에 돌아가가지고 피곤했으니까 집에 쉬었겠죠. 자식들에게 말하고 부인한테 말하고 절망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다가 죽거나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면 좋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나만 그 불행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 다 그 불행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일상생활 그냥 평안하게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자기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폭발한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가족들까지 함께 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좋았던 분위기가 다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또 비관적인 사람이거나 불평을 많이 늘어놓으면 가족 전체가 그런 부정적 감정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받은 그 자녀들은 평생 동안 그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그 부정적 감정 속에 살아요. 비관적인 마음에서 살아요. 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왜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1865년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링컨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암살 당시 링컨이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링컨의 이니셜이 수 놓여 있는 작은 손수건, 그리고 무명실로 뜬 이 안경집, 그리고 $5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오려서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접혀 있는 신문, 잘라져 접혀져 있는 그 신문을 이렇게 펼쳐 보니까 그 신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링컨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하나로라고 시작되는 문장, 그런 헤드라인이 있는 그런 문장이, 그런 기사가 있었던 그런 신문이었던 거예요. 그걸 링컨이 오려가지고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던 거예요. 링컨이 왜 이런 기사를 접어서 늘 품에 품고 다녔을까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랬을까요? 링컨의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미국은 분열돼 있었어요. 남북전쟁이 시작됐고요. 노예 해방이라는 중대하고도 민감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극심한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리더십은 끊임없이 위협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수많은 비판과 조롱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주머니에 항상 그 기사를 넣고 다녔던 거예요. 다 링컨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늘 넣고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 대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비판과 조롱들 앞에서 힘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가 신문기사 끊어내서 헤드라인 보면서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부정적인 말들과 평가와 비판, 그리고 조롱의 말들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큰 일을 해낼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을 갖고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져라. 불평에 흔들리지 마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져라. 불평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믿음의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의 나를 믿음으로 보세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자,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불평에 흔들리지 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자유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시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아버지 나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라도 시련이라도 하나님 답답한 문제라도 그것이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아버지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내 입술의 불평이 사라지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주변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싸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이 나오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 이거 굉장히 좋은 시간이야. 이 시간들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 놀라운 시간이 될 거야. 너의 믿음이 7배 될 것이다. 너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너의 생업과 기업이 7배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할 수 있다, 아무개야 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비관적인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들이 나의 기준이 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으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굿모닝 채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플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컨텐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출근 시간에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 갈 때도 그렇고 정말 10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코스타가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돼요.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10월 1일, 2일 양일간 필리핀 코스타가 진행이 되는데 필리핀 시간으로 7시에서 10시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또 한국 시간으로는 8시부터 11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코스타 국제본부를 들어가시면 국제본부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요, 이 라이브 방송이 필리핀 코스타 라이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원래 유학생들 대상으로 한 건데 지금 필리핀에 학생들 다 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하셔도 되고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이번 주에 이제 군대 갔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군대 간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군대 우리 웹처치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저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 성도님 아드님도 이제 이번 주에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또 저희 아들도 이번 주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일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조금 일찍 우리가 지금 업로드를 좀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일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업로드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일찍 저희가 올릴 예정이니까 보시고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일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시고 여러분 또 다른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간 잘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웹주보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우리 우리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 웹 주보를 보시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찬양 드리시고 우리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께서 정말 많은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인생으로 평생토록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정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있는 컨텐츠들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크게 믿음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